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맞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제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토요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40일 중에서 오늘 한 며칠쯤 된 것 같습니까? 오늘이 28일째예요. 정확히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그 다음 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특히 마지막 주는 고난주간이니까 그때는 여러분 꼭 나오셔야 하겠죠. 지금까지 주님 은혜를 힘입어서 새벽기도에 나오신 것처럼 남은 2주간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완주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여러분이 기도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부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신조가 뭐냐 하면 부활이 없다 하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유대 종파에는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열혈나온도 있고 있었는데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귀족적인 삶을 누리던 세속주의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세속주의란 말은 세상이 좋다는 거죠. 이 세상이 좋은데 굳이 부활과 천국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인조이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조 가운데서 아예 부활은 없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늘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대체 이 자를 한번 딜레마에 빠뜨려 봐야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사두개인들이 공모를 하고 예수님께 다가온 겁니다. 뭘 사용했냐면 일단 율법을 사용했어요. 율법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형사취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법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이 이야기를 각색을 한 겁니다. 어떻게 각색을 했느냐면 여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맏형이 여자와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가져보려고 애썼지만 둘째도 역시 그 형수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또 죽었어요. 셋째, 넷째, 그래서 7째까지 다 그 형수와 산 적이 있었는데 다 자식은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일 당신이 가르치는 대로 부활이 있다고 하면 부활 시에 이 여자는 7 형제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돼야 합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자들의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활은
없는 것이다. 이 땅의 삶으로 다 끝나는 거다.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이 세상이 좋았던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자신들이 신조 부활이 없다 하는 것을, 이런 이야기를 꾸며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덫에 빠지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예수님의 답변이 24절에 나오죠.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것은 너희들이 오해 때문이다. 왜 오해했는가? 두 가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두 가지가 뭐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결혼 제도가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제는 이 세상 속에 한시적으로 한정적으로 허락하신 선물이고, 영원한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를 맏형으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어 한 가족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지, 지상 속에 존재하던 결혼제도가 천국에 그대로 옮겨져서 천국에서도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될 때 부활 시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 시에는 뭐가 같다고 했습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두개인들이 이 괴계, 예수님을 덫에 넣어 잡으려는 이 딜레마를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더 적극적으로 이제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신조하는 정반대로 성경 말씀은 부활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입증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소위 proof verse라고 해서 증거 구조를 제시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례로 증거 구절이 뭐냐 하면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산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가? 나오죠. 이사야 25장 8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5장 8절. 신약은 물론이고 구약 성경 속에서 부활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995면 이사야 2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무엇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랬습니까? 사망을. 사망이 언제까지나 그 위세를 부리고 사람들을 낫으로 휘두르듯이 사람들이 생명을 다 취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질 아니하시고 사망 역시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사망을 영원히 패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이 패해지니까 사람들은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거죠. 한 페이지를 더 넘겨보세요. 이사야 2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이사야 26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관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 시체들이 일어난다. 티끌에 관한 자들이 노래할 거다. 그리고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게 다 부활에 대한 proof verse, 바로 증명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성경에 정통하셨던 예수님은 이러한 부활에 대한 입증 구절을 제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질 아니하시고 더 근본으로, 더 핵심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모세오경에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
통해서 나타난 부활의 약속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세요. 26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2장 26절에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으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때 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이삭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것으로 만드셨다라는 한 가지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아브라함, 하나님께 속한 야곱, 하나님께 속한 이삭은 다 살아있는 자라 하는 거예요. 수백 년이 흐르고 수천 년이 흘러도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있으니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부활이 없다라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것이 된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께 영원히 속한 자 된 이상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 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세속성으로 인하여 불신앙에 빠져버린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이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신 그 도리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과 삶 속에 모셔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원히 소속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근원이시니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니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서 그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성경을 깨우쳐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그 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모든 병마 물리쳐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성경을 아는 교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용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